천성경 721페이지 요번에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왕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종족적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세계의 판도권에서 왕권을 동참할 수 있는 해방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적 메시아의 왕이 있고 또한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또한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종족적 왕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세계적인 판도권의 왕권이 동참할 수 있는 해방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선포하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상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그러네. 자, 오늘은 그 1주년입니다. 사실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 2015년도 4월 19일 날 그래서 저 형제님께서 1월 18일 날 19일 날 말씀을 하고 딱 90일째 90일에서 4월 19일 날 오픈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성별을 하고 여기는 그리고 13일이 지나서 5월 1일 날 철력으로는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날 오전에 여기서 유토피아 문 사이버 개관식해서 발대식이죠.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협회에 구로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로에 협회 또 처음 출발하는 그런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보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그 유토피아 문 성전 봉헌식 및 그 다음에 유토피아 문 센터는 철력으로 8월 8일 9월 아마 19일이 될 겁니다. 양력으로 그때부터 예배를 봉헌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0일부터 양력으로 9월 20일부터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30회가 맞아요? 예배를 시작해서 30회인가 같아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좀 처음 봤는데 오늘은 좀 새롭게 출발을 한 날이고 그리고 이제 2대 왕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섭리를 또 주관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뭐 울거나 웬만해서는 뭐 억울한 얘기 또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참 기분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오늘이 제가 이제 1시 정도에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사실은 잠깐 잠이 든 순간에 아침 6시까지 형제님 2대 왕님하고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는데 계속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아버님 계셨었어요, 사실은.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는 것보다도 아버님 속에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묘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느끼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아버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시를 줬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아버님은 이게 무슨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 계시다는 걸 느꼈는데 형제님 전부 다 주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 아버님한테 물어봐도 형제님이 대답해주고 뭐 계속 그런 일이 오늘 한 장장 한 6시간, 5시간 동안. 저는 좀 뭐냐면 꾸물꾸물 일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막 서너 시간씩 그래요. 그래도 중간에 4시에 한번 깼었어요. 4시에 깼다가 또 다시 자고 했는데 또 꺼지고 또 꺼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길게 아버님하고 이제 가장 길게 한 것이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계속 그냥 11시부터 그냥 아침 7시까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도 하면 제가 영통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영통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만 가지면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형제님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그래서 어제부터 사실은 1주년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야 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냥 냅더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하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 이렇게 오늘은 제목을 하겠습니다. 자, 6부터 풀어 넘기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3일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6년도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천정궁 입궁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8년까지가 희년이라고 선포하고 재출발 섭리를 했습니다. 이게 재출발. 새로운 시대. 자,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하면요. 2001년도 1월 13일 왕권 즉위식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상징적으로 정착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귀 섭리가 6단계 인간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버님의 채를 섰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아버님한테 채를 쓰고 지상에 재림합니다. 이게 처음 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피조 세계를 만들고 2006년도 만왕의 왕 입군 대가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피조, 창조의 피조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7년 동안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또한 나라, 민족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2007년도, 8년도를 해서 정치적으로 나오잖아요. 정치적에서 정치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2007년도 12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1월 달부터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해서 이제 2007년도 11월 달부터 사탄이 침범한 조건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2008년도 4월 9일 날 4.19잖아요. 4월 9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출발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2008년도 4월 18일 날 세계회장, 한국회장으로 형제님께서 부부가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2008년도 7월 19일 날 헬기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헬기 사고를 나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님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이 기대를 세워서 2009년도 1월 15일 날부터 1월 30일 날 원래는 4번을 해야 되거든요.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을. 그런데 3번밖에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때부터 뭐냐면은 아버님이 90세, 형제님께서 30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요셉의 30세 노정, 예수님의 30세 출발 섭리와 똑같은 경지에 간다 이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참 부모로 오셔가지고 천지인 참부모로 갑니다. 그럼 천지인 참부모라는 건 여기에 등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이 참부모, 그래서 대신자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때부터 이 기대를 세워서 우리가 종적인 기대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1장에 쭉 내용들이 19장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복귀 섭리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년 아버님 성화 7월 17일까지 성화까지 3년 6개월이란 노정이 돼요. 노정. 자, 7월 17일, 9월 3일이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은 아버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는 그 앞당겨서 아버님은 영계로 벌써 가셨다라는 내용이 많은 영토인들이 있고 실제 그 날짜를 내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혼돈이 생기니까 그냥 그 전에만 생겼다고 7월 17일, 그죠? 9월 3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자꾸 의아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딱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1260일 3년 6개월 6개월의 복귀 섭리가 진행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2016년도 1월 6일까지입니다. 6일까지. 그리고 2015년도 8월 30일까지가 3년 아버님 성화. 그리고 3년 6개월이다 이거죠. 그래서 1월 6일부터 새로운 복귀 섭리가 출발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2대 왕님을 중심해서 1월 1일부터 복귀 섭리. 그래서 여기서 삼천 가정을 살리면서 출발 섭리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걸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설명. 2012년도 7월 17일, 9월 3일 날 성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으면은 이때 당시에 24만 5,460명이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빼면 21만 재단을 참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대를 이룬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면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2대 왕님을 형제님을 중심으로 기대를 세웠으면은 기원절이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좋아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대가 실패로 말미암아 형제님께서는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나야 돼. 그리고 기원절을 하나님 뜻맞게 할 수가 없었던 조건이다 이거죠. 원인은 그러면 2013년도 1월 13일이 6,000년 다시 한번 설명해서 6,000년 역사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 마무리하고 6001년이 출발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거부터 강조를 할게요. 이제. 그러면 2013년 1월 13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권, 직접 주관권 시대가 됩니다. 이게죠. 주관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자, 지금부터예요. 2013년도 1월 13일 전하고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짚어줘야 돼. 이전에 잘못하면은 탕감이 있어, 탕감. 탕감이 있는데 이걸 누가 대신해 줬냐면 참 부모님이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기원절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을 많이 한 게 뭐냐면은 기원절 이후에는 너희들이 각자 책임져야지 내가 해줄 수가 없다. 기원절을 맞이해서는 직접 주관권 시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모든 내용의 그런 관계 속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 그러면 이제 형제님께서 이게 맞춰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천법, 그죠? 천법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이고 천법이고 알아서 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직결 심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법대로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기원절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결혼식을 잘 했으면은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진 상태에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밑에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끌어오는 현상이 현재 지금 형제님이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때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는 기원절 때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분명히 어머님이 잘했다는 얘기를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지만 어머님이 잘했다 그런 자체를 긍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책임을 못해서 아버님이 성화했고 어머니 그런 어려운 환경이 빠졌고 형제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어렵고 아버님 성화, 어머님이 어려운 입장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어떻다, 형제님이 어떻다 그 자체 논하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 중에 원인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랑 맞습니다. 결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형제님 속에 1월 6일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전에는 형제님이 있다가 형제님 개인적인 사람이 들어가다가 아버님 들어갔다 그렇게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실제 그런 작용이 되고 말씀도 그래요. 그런데 1월 6일부터는 100% 아버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형제님 체를 쓰고 100%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하시는 것이 곧 아버님이 하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뭐냐면은 우리가 권사님 여기 많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많이 아기를 낳을 때 태몽도 꾸고 많은 몽실을 봤잖아요. 그리고 야곱 노정이라든가 그런 노정을 봤을 때도 먼저 사전에 두 국민이 싸우더라는 척 그런 계시를 봤잖아요. 하물며 메시아 재림주가 되시는 분이 계시를 안 받았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버님한테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효진님, 흥재님이 누구를 사명이 이러니까 나라고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중에 아버님이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혈통을 정자를 전수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버님이 임의적으로 바꿨다, 어머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법적으로. 더군다나 2009년도 만왕의 왕 해방권 즉위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선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빨리 인지해서 종적인 기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메시아를 전부 다 부정해버렸어요. 재림주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우리한테 불편한 거 하고 인간적인 해석을 했다는 거죠. 왜? 6,000년 동안 잘못된 것을 내용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해도 그 잠재에 깨딱 잘못하면 탈선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합니다. 특히 2세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버님이 계시다면 너한테 들어가는 게 낫냐? 형제님한테 들어가는 게 낫느냐? 물어본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해요. 자, 둘 중에 하나야. 네 말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과 참 부모가 너한테 역사할 거다 이거지. 너 역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누군가 체가 필요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뭐예요? 열쇠를 줬다. 천국문 열쇠를 줬다 했잖아. 그럼 아버님이 영계에 가셨어. 그럼 영계에 가서 누구한테 내려주냐 이거야. 형제님밖에 더 있어요? 이것을 각인하고 명시하고 해야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스스로 풀려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죄인들 입장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런 형제님이 어려워지고 어머님이 어려워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 목적성에 질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절대 어머님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형제님을 비방하라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직결 심판받아요. 이제부터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우리가 복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 순간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기대를 쌓으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님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줄게요. 작년에 2015년도 1월 18일, 한국에서는 19일이거든요. 일본에서. 미국에서는. 요날 선포를 했어요. 침묵을 깨고. 그런데 이 전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아마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영상을 내려 보낼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산에 가가지고 영하 20도 30도에서 영상에서 그 설명을 한다. 앞으로 섭리가 어떻게 된다. 그 영상을 한 두세 번씩 보세요. 그래야 이제 그 감을 잡으세요. 이것은 좀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서울성전에서 본인이 내지 말라더니 먼저 내버렸더구만. 하여튼 제가 다시 올릴 겁니다. 이때 시작하고 3월에 3개국을 선포하고 3명의 중심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4월 21일이죠. 축복식이 되고 그 다음에 8월 30일 날 3주년에 2100상이죠. 맞나요? 213이죠? 210상 축복식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토피아에서는 몇 명을 하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360상을 했습니다. 360상을. 근데 360상을 했는데 우리가 약 120상을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축복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13명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돈을 다 내줬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이런 복귀 섭리라고 그때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21,000불. 그러면 한국 돈으로 2,545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4월 20일 달은 12,000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천일국 백성 일동이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세계 천일국 백성 일동이라고. 그 다음에 형제님께서 섭리를 왜 그러냐면 어떤 조건물이 있어야 이게 승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좀 아버님 이제 계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날이 천법, 천일국, 합중국, 헌법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6일 날, 조상 해원식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1월 1일, 2016년도 1월 6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날, 형제님 말씀입니다. 서서 경배를 받으렸다가 아버님이 대호령이 나와서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야 된다 해서 의자에 앉았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면은 네 자녀 중에 영계로 가는 자녀가 있다란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월 1일서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월 1일부터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라고 하면은 형제님한테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하면 이해되겠죠?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천주, 천지인 참 부모님, 그 다음에 이대 왕님. 근데 천지인 참 부모님이 영계에 계시잖아요. 그대로 형제님께 채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하면은 형제님한테 경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경배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아버님한테 상달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천지인 참 부모님을 경배하고 형제님한 기대를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대 왕님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경배의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하면은 형제님한테 경배하고 아버님한테 경배하는 그런 조건이 세운다면 그렇게 이제 이걸 내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인 참 부모님께 공식적으로 천주, 다시 한번 말해서 천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하면은 이것은 큰 예식을 할 때,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버님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형제님께서 앉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제님의 채를 썼다는 얘기예요. 아버님이.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다 이거죠. 사실. 그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월 6일 날 2100상 축복식인데 토탈 전부 다 합쳐가지고 3000가정, 그죠? 가정 이상을 축복을 시켰다라고 했고, 뭐 모세 아론과 유대 민족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죠? 아론과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 베드로의 오순절날 세례를 3000명을 주었다. 나는 죽이지 않고 3000명을 살렸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천법을 주십니다. 천법. 천법 사인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서
7일 지나고 40일 지난 것이 2016년도 3월 22일 아니죠? 맞나? 2월 22일까지고 3월 30일까지잖아요. 이때가 딱 40일째입니다. 근데 이때 이상하게도 형제님의 한정판에서 쌓인 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온, 그죠? 서판을 가져온 것이 이때 전수했다는 거고 유대 민족을 복귀해야 되잖아요. 다시. 그랬더니 40일, 7일 동안 수수바지고 40일 동안 정성의 기도를 해서 13만 원인가요? 출발수잖아요. 13이라는 거. 그걸 내신 사람들은 다시 석판을 받는 그런 형국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건이. 나중에 역사에는 기록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요즘 2016년도 1월 6일부터 딱 100일째가 3월 아닌데 철력으로 4월 16일이 되고요. 양력으로 5월 22일이 딱 100일째입니다. 100일째. 자, 이제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월 6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나 자신을 성전 만들어야 된다. 데드란드는 해야 돼요. 데드란드.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1월 6일부터는 자, 가정연합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참부모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각 축복받은 조상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1월 6일 됐는데 이 사람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통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100일 지나면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어떤 가정연합 단체든 잘못된 사람들은 공허해진다. 일단 첫째 공허. 그리고 굉장히 무서움을 느낍니다. 무서움. 그리고 멍해집니다. 한마디로 멍해진다. 멍청해진다가 아니라 멍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싸워서는 된다 안 된다? 권사님. 싸우면 큰일 나. 안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월 6일부터는 우리가 작전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1월 6일 전에는 분명히 내가 할게요. 전에는 가인과 아벨 섭리라는 그런 기대를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참 아버님 권하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솔직히 보선 아벨, 가인, 2대 왕님들 이런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현재 여기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을 치는 게 좋아요? 보호하는 게 좋아요? 사랑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욕하면 안 돼요. 가정연합이라도 뭐 맞아 죽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너무 이뻐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네. 깡패 보고 깡패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 깡패인데 살인자인데 너 살인자지 막 그래봐. 그럼 뭐 살인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여. 열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 살인자 보고 깡패 보고 너 깡패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피하기 위해서 죽인다니까. 왜? 제가 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허하고 무섭고 멍청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 뭐 했다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 현재는. 그 다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해졌다 이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 비판.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축복식을 받았어. 그럼 나 자신이 뭘 변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돼요. 가정연합과 똑같은 데서 욕만 하고 계속 그럴 것이냐.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허하고 무섭고 멍청해진 상태에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야, 저게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데 욕을 해봐. 되겠느냐고. 오다가도 안 와. 그리고 더군다나 관문이 굉장히 큰 관문이 걸려있잖아. 오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돼가지고 옛날에 그냥 우리처럼 호적만 변경하면 되고 참 아버님 권하고 성주만 마시고 하면 다 와버렸잖아. 지금은 40일 성변에다가 3일 행사를 해야 될 수 있어. 그것도 그게 심각한 숙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구원 섭리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늦자면 우리가 책임을 왜 안 지냔 말이지. 그 사람들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더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라도 설득을 해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성전 만들어야 돼. 자, 우리가 아벨 입장은 맞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인이란 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가인이고 나는 아벨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 사탄이야. 가지면 다 아벨로 모셔. 아벨. 모든 사람을 아벨로 생각해. 아벨. 이해되셨어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아벨로 섬겨야 돼. 아벨로. 그 사람을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벨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사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이 가인이고 아벨이다. 그런 생각했다면 그다음부터 배랑 맞는다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아버님 스스로도 우리 보고 너희들이 가인이라는 얘기 한 번도 사실이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따지냐?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님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 없애라고. 그 저기 믿음이 기대 뭐 조상들 있잖아요. 아니 믿음의 네, 좀 헷갈리네, 그죠? 믿음의 부모를 없애버려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중간 입장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게 막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버님 그런 것도 추천이라고 하지 믿음의 부모라고 그걸 건의를 했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혹시라도 누구를 전도했는데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믿음의 부모인 것처럼 도와주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그 인식을 완전히 깨줘야 돼요. 이 사람을 빨리 끌어서 나보다 올릴 생각을 해야지 믿음의 부모로 울타리다 보호하게 해서 이렇게 집안 단속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난다니까. 왜? 누가 우애인지 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벨로 모셔야 된다 이거죠. 모든 사람. 이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리고 나서 자 물론 선악을 분별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냐면 자기 자신 나 자신, 이웃댁 자신은 선악을 철저히 분류해야 돼. 좋으면 좋은 거, 나쁜 거 나 확실하게 긋고 가줘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선악을 분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뭐예요? 퍼센트래요. 퍼센트. 이게 내 지혜였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70%가 나빠. 그럼 30%가 선이에요. 분명히 선이 1%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1%가 있으니까 그건 참 존중하고 나머지 99%를 부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건축쟁이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24살부터 20살부터 건축쟁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저는 거기서 깨우친 게 뭐냐면 보통 보면 이 사람 능력이 있어. 그죠? 이 사람 능력 기술이 좋고 너무 실력이 좋아. 쓰고 싶으면 돈이 비싸. 두 번째 싸가지가 없어. 승질나 죽겠어. 그래서 써야 돼. 능력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건축을 하려면 부분적으로 장점만 취합을 해서 그 건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건축쟁이 완전히 쟁이들은 얼마나 고집도 세고 쟁이고 싸가지 없고 교만하고 아주 하고 더군다나 건축쟁이에서 다 깡패 출신이에요. 대부분 90%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다 반장하다가 어떻게 출세 소장되고 사장 된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거든요. 제발 속이지 마라 했는데도 그 다음날 속여버려. 아, 미쳐. 네가 분명히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속이려고 했는데 속일 거야 안 속일 거야. 딱 얘기하니까 안 속여 절대 안 속였습니다.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려. 아, 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그게 기술력이 또 대단해서 또 회개시켜서 끌고 와서 또 일을 시켜야 돼. 왜 그 사람밖에 못 안 했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보면은 착한 사람은 좀 멍청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남이 해도 그런 운동, 이런 운동, 뭐 잤는지 깼는지 보통 그런 사람이 조금 착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선하고. 자, 근데 뭔가 기술력 있는 사람은 좀 성질 있고 더러워. 한마디로 해서 고집이 세고 뭔가 자기 주권을 하고 꼭 그렇잖아요. 이게 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센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섭리적인 관점이 좋다 나쁘다 했지만 그 사람을 뭐 좋다 평가해 본 일이 없어요. 나도 아까도 이제 책임자들이 뭐 이호택을 영통하다 그렇게 고립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나쁘다 좋다로 표현하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참 아버님 권한권을 왔던 책임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나 가위나 정확히 긋고 가시고 남한테는 퍼센트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정성을 드려요. 그래서 정성명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정성명단을 드리잖아요. 그럼 정성을 드릴 때 드릴마다 하나씩 내가 원수지간이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불쌍하게 여겨지고 사랑으로 바뀌더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리고 자, 우리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자, 우리는 해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왜 불행하게 말하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행복한 사람. 이야, 참. 2000년, 6000년 역사 동안 기잖아요. 6000년 역사 동안 어떻게 재림주를 만났어,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으면 빨개 벗고 띠리리리 하고 돌아다닐 텐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재림주를 만났네. 아니 일본에 있는 분들 아니 어떻게 재림주를 만나 여기까지 왔대야.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고. 이야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떨결에 또 형제님의 기대에서 참 아버님 권한권 속에 있네. 어? 야, 일단 사랑받는 혜택권이 있어. 사랑받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야, 이 두 가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전해줘야지 심판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삼천가정을 형제님께서는 이대 왕님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복을 느껴야 돼. 그죠? 그럼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감사하다 그런 마음에 하면서 그런 시너지가 나오고 환경이 나와서 환경 창조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다 이거죠. 얼마나 쉬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겠어요? 비판, 판단, 예? 절대 하면 안 되죠. 이해됐죠? 저 사람이 어떻다, 뭐였다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는 순간에 내가 심판받아요. 거꾸로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는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자 이거죠. 특히 형제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자녀님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괴로운 게 뭐냐면요.
아버님은 메시아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기대를 쌓지 못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전부 다 번제드려서 번제 생명을 내주면서 우리를 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딸들은 그 사랑하는 딸들은 전부 다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참 아버님 고난권이든 뭐든 간에 축복을 받고 난 우리 자신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조건을 자녀님들과 딸들을 다 내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놨는데 결국은 아버님 목숨까지 우리가 취해가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사탄들이 말은 2대 왕위까지 공격을 하고 어머니까지 공격하네. 누가 그래요? 어제 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 욕하는 사람 배랑 맞는다 해버렸거든 내가. 그랬더니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 말 안 할게요. 그래 한마디 할게요. 뭐예요? 어머니를 욕하는 천벌받는다 이씨. 그랬어. 배랑 맞는다 하지 말아서 천벌받는다 그랬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냐면요. 욕 안 하면은 본전인데 왜 욕을 해서 그게 나빠지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용서를 빌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된가 판단할 때 남을 비판하기 일어서 내 자신을 속죄해야지. 그런 게 없고 이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형제님, 어머님 욕하는 것은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들이 죄가 크니까 당신들 욕한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자기를 아담과 헤아로 타락으로 온 그 기대 속에서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 기준대로. 뭐 원리가 어떻다, 뭐 비원리적인 게 어떻다.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런 모양이 생기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권한권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한권으로 사랑받는 사람. 그러면 즐기자고 웃자고요. 자, 이게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돼야 되고, 자, 부부지간에 현재 아직까지 하나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변화해 주세요. 자기가 변해요, 자기가. 그래야 슬슬 움직인다. 절대 비판하지 마시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은 지옥행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축복된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며 웃으면서 갈 것이냐. 불에 불구멍이 들어가도 웃고 있으면 불이 꺼진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테스트한 게 뭐냐면은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그 형들이 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형들이 벌이 말이야. 옷 입고 있으면은 막 쏜다. 그런데 옷을 홀딱 벗고 있으면 벌이 웃겨가지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웃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전부 다 진짜라고 형들이 그러고 그래서 너 보고 저기 그 땅벌 있잖아요. 거기 네가 거기 가서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쑤시고 나서 했는데도 벌이 나왔는데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진짜니까 전부 다 진짜라는 거. 그리고 너 용감하니까 맛있는 거 사준대. 그래? 그때는 뭐 과자도 라면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또 10원짜리를 주더라고. 너 이거 사 먹어라. 자식이야. 절대 못 나. 절대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진짜 빨개로 호다 벗었어. 그랬더니 빤스만 했더니 야 그거 안 돼 인마. 그거 빤스 있으면 고추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벗고 가지고 한 50m 가가지고 진짜 그 저 벌집 있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쑤셨어. 웬걸 빡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한 10몇 방 쏘였어. 아이고 진짜 그래. 그런데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들 모여있는 데로 간 거예요. 모여있는 데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막 3박 4박 전부 다 벌샜다니까 그날. 그 한 명만 아시겠어. 그 나머지 흑단들 계속 전부 다 3명 되면 근데 나는 한 10방을 쐈는데 전부 다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왜 일리 뛰어가지고 왜 일리 뛰어가지고 그냥 두부 다 2박 3박 막 쐬가지고 그 9명이 전부 다 벌센 적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멍청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해더라도 잘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가야지 저처럼 멍청해 신앙하면은 결국은 나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맙시다. 서로 믿지 말고 형제님만 믿고 절대 기대를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 자, 지금 자꾸 내가 요즘 강조하잖아요. 우리끼리 해도 욕을 안 보이게 하자고. 숨겨주자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전정과 노래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막 그런데 노래를 했는데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 우리는 전부 다. 아버님도 표정이 울상이더라고. 괜히 시켰다. 그러더니 혹시나 다른 노래 있는가 해서 또 한번 아버님 시켰어. 진짜로. 천정궁 내가 이제 시키니까 그건 더 과간이요 이게. 그 막 찢어지라니까 전부 다 아우 왜 저런 노래를 할까? 그것도 아파트 뭐 별빛이 흐르는 막 가사도 안 맞고 막 그 노래를 하는 거야. 참부모님이요? 아니 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무안해가지고 뒤에서 막 그만하라고 막 전부 다 신호 보내고 막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막 전부 다 신호 보내 그만하라고. 형제 아버님 표정이 이상하잖아. 예? 그러니까 뭐 그만하라 그러니까 다 끝났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소리는 좋다! 그러면서 역시 아버님이다. 목소리는 좋다! 그러더라고. 야, 그 부분을 찾더라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출발하니까 기분 사실 실화를 얘기를 해줄게요. 그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단상이 있고 보통 이제 훈독회가 옛날에는 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복도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상이 있어서 자녀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처음에는 나중에 아버님 여기 계셨어. 그래야 안 그래요? 처음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한참 1시간 말씀하는데 형제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는 귀엽더라고. 형제님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형제님이 깊이 잠들어가지고 탁 하면서 컵을 저걸 쳐버렸어. 그냥 우당탕탕 했는데 형제님이 실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형제님 진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여기다가 쳐가지고 날아갔어.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제 그 표정. 막 형제님 표정이 이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형제님 얼굴이 빨간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형진아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라. 아니 형진아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는 거다. 그때 형제님이 이제 앉아서 예 알겠습니다. 아 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배꼴배 웃었어. 아 아버님 말 진짜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원들이 전부 다 치우고 하는데 형제님 좀 이따 민망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다 또 20분 또 줘라. 가더니 조용히 나시더니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끝날 때 들어오시고 그러더라고. 야, 아버님이 그 말씀이 딴 사람 같은 경우 혼냈을 거야, 그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국진님은 굉장히 혼을 많이 했어. 조금만 하면 두드러 팼대요. 아버님 절대 안 맞으면 두드러 패고 했어요. 국진님. 그래서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국진님. 또 아버님이 안 때리면 형들이 또 두드러 패가지고 많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원칙을 지키고 절대 해가 절대 양심적이 절대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대로 한다는 거지. 근데 형제님은 한 번도 혼난 사실이 없어. 이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님도 말씀하고 한 번도. 왜? 흠이 없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적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형제님께서 왜 대머리인 줄 알 수 있어. 대머리. 오늘 이것까지는 할까요? 고린도 얼마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마무리합시다. 오늘 이것까지 하라는 것 같아요. 11장 3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르니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 같지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남자 우월주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남자를 먼저 창조한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짧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짧게 하고 머리에 뭘 쓰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중요했더니 머리다 여기 뭘 가리면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기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자는 머리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하늘을 가려면 남자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가려는데 머리가 없으면은 남자를 위배해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조건 삼아서 머리를 여자는 그러니까 가린 조건을 해가지고 머리를 길게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부터 남자는 머리를 짧고 여자는 길게 했다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남자 우월주의에 또 빠질 수 있어요. 남자 조심해. 다음 읽어줄게.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의 표는 머리를 위로 둘지리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읽어줘야 돼. 평등한 입장이다 이거죠. 그렇잖아. 하나님의 봤을 때는 종적인 기대를 세워라 이거죠. 그래서 수평과 남자 여자는 수평 관계이지만 종적인 기대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타락한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그러면서 14절 만일 남자에게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는 아니하냐. 그러니까 남자가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늘 앞에 내놓죠. 그래서 삭가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야 된다 이거지. 남자는 머리를 짧게 된다. 왜? 종적과 행적인 기대를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대머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권사님? 아무것도 걸치지 않잖아. 머리에다가. 그만큼 떳떳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대머리 합시다라고 하면은 또 별 미친놈들이 또 대머리 군단이 나왔네 뭐했네 나올까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형제님께서 대머리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대머리 좀 욕 같으네. 대머리님을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자는 예쁠수록 머리가 길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자는 머리를 왜 길게 하냐면 귀를 가려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귀가 나오면은 바람 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리가 끝난 사람들은 제외다 이렇게 성경은 해당되어서 단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단. 권사님이 지금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중성. 맞아. 중성 같아요, 좀. 남성화 되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남자는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벌써 여성화되고 여자는 왜 남성화되는지 나 그게 호르몬적인 왜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어. 또 생리 끝나고 나서 급변하네.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건 참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적이고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전수해줘야지. 왜냐하면 요가하다 보면 굉장히 얼굴이 찡그려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까 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어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즐거우면서도 우리가 새롭게 이 1년을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멋있게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